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인자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암이 불치병 같지만은 암을 신앙으로 극복한 사람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어떤 분이냐고 물어본다면 바로 능력의 하나님, 여호와의 라파, 치료의 하나님,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또 사업이 거의 망했거나 신앙으로 기사회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기적의 하나님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슬픈 일이 있을 때 신앙으로 이겨나간 사람은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일들보다는 늘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렇게 동행하고 나가는 걸 느끼는 사람은 하나님을 늘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본다면 신묘막측한 분이 바로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우리 조영기 목사님은 우리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항상 좋대요. 어려울 때 힘쓰기 좋고, 병 낫게 좋고, 축복해 좋고, 교회가 번성하고 풍성해 좋고, 세계 선교를 감당하니까 좋고, 그래서 늘 그분은 아주 평생을 울고 잡수시는데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 서로 인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냐 다 타방합니다.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그만큼 확신에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성도라면 다 표현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표현을 해야 되느냐? 저는 오늘 바로 이 제목처럼 여호와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할렐루야. 인자하신 하나님. 오늘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인자하신 하나님이란 말은 정말 하나님의 속성에 대단한 의미가 다각적으로 포함된 언어의 행사입니다. 바로 인자하신 하나님. 이 구약의 원어로 보면 인자하신 하나님을 뭐냐? 바로 헛세드라고 합니다. 헛세드. 그래서 2465문이라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인자하신 하나님의 헛세드는 바로 어떨 때 사용했냐? 은혜 또는 은총, 또 긍휼, 그리고 자비, 그리고 사랑, 친절, 배려, 이런 단어를 사용할 때 이런 헛세드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포괄적으로 정말 좋으신 하나님, 늘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를 긍휼과 자비와 은혜와 은총과 사랑과 친절을 베풀어 쓰는 그 하나님 오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5절을 보면은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하늘에 있습니다. 또 7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 줄. 10절에 보면은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심이 계속 베푸신다 그랬습니다. 느헤미야 9장 17절의 말씀 보면은 그 인자심이 인류의 죄를 사시고 저들을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랬습니다. 인자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경험의 종류는 전부 다르지만은 모두 인자신 하나님, 그 여호와를 경험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인자하신 여호와에 대해서 어떤 경험을 해야 되는지 오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첫째로 우리는 어디서나 그 인자심을 맛볼 수 있어요. 어디서나 언제든지 가까이서 항상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그 인자심, 고귀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러시아 속담에 신은 너무 높아 있고 황제는 너무 멀리 있다 그랬습니다. 바로 짜르 제정 시대 때 도탄에 빠진 백성들이 절망적인 상황을 두고 한 말에서 나온 속담인 것입니다.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던지 그들이 느끼기에는 신은 너무나 높이 있어서 그들을 돌봐주지 아니하고 황제는 구중궁궐 깊은 곳에 있어서 자신들을 도와주지 아니한다. 이런 환경 때문에 나오는 속담이라고 볼 수가 있죠. 물론 속담이긴 하지만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줍니다. 아무리 힘 있는 존재라가 있더라도 그가 언제든지 나를 도울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존재라 하더라도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있다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멀리 계신다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가까이 계실 때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고 나에게 능력이 되시고 나에게 피할 바위시 되고 나의 놀라운 구원의 뿔이 되는 것이지, 멀리 계신다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얼마 전에 대전경찰청장이 새로 부임을 해서 같이 간담회를 하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112를 신고를 하게 되면 자기들이 부지런하게 달려간답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부지런하게 달려가도 이미 게임 셋이야. 끝난 거예요. 사건이 이미 끝나버린 거예요. 이미 저질러진 엎질은 물이라는 거예요. 그걸 수사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 이걸 또 해보면 또 마찬가지면 또 가서 신고를 또 가보면 또 문제는 이미 다 문제가 다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문제를 없애야 되는데, 아무리 경찰관이 앞에 있는들, 아무리 112가 잘 되어 있는들, 아무리 SOS가 잘 되어 있는들 이미 갖고 가보면 끝나버리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냥 아이들이 빠져 죽습니다.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막 그냥 너무나 급한 겁니다. 그런데 오다 보니까 걸리는 것도 있고, 오다 보니까 구부러진 데도 있고, 오다 보니까 시간이 걸리는데 이미 오니까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119 구급대가 있을 망정 아무 소용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경찰청장이 응답 순찰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이게 뭐냐면, 이 서로가, 경찰과 우리 주민들이 서로가 밀착이 돼야 되는데, 꼭 사건 터져 뛰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미리서 우리 주민들이 여기가 사건이 일어날 만한 지역입니다. 미리서 얘기만 해준다면 그것을 임명했다가 그 지역에다가 응답 순찰 지역으로 선포한다는. 그래서 그때는 사건이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계속 가서 점검을 하고 순찰자를 배치하고 그들의 관심을 가지고 모니터를 한다면 그는 사건이 생기기 전에 이미 거기서는 사건이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역에서 우범지역이 있고 또 범죄가 발생할 만한 그런 적이 있다면 경찰관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서 이미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 범죄를 줄이고 112 신고를 줄일 만큼 대단한 그 연구의 결과가 나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면서 같이 협조하여 그런 얘기를 나눴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어떠신가요? 오늘 여호와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오늘 인자하시다 그랬어요. 하나님 어떻게 계시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아까도 말했죠. 5절에 여호와의 주의 인자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준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쳐 있다. 주의 인자심이 하늘에 있다고 합니다. 또한 그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다고 해요. 하늘에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그 인자심을 볼 수가 있고 은혜를 입을 수가 있는 겁니다. 또 공중에 사무쳐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을 다 받을 수 있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6절의 말씀 보면은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제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온성산에서 보호해주는 것처럼 그런 의미가 산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인자신 하나님이라 부를 때 가장 행복한 것은 바로 멀리 있지 않기 때문에 행복한 겁니다. 바로 내가 손을만 뻗치면 그 인자심이 맛볼 수 있을 만큼 가까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 줄로. 만약 하나님의 인자심이 보여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의 눈이 가리워져서 하나님의 인자심을 가까이 볼 수 없는 겁니다. 죄와 욕심은 우리의 눈을 가려버립니다. 죄를 탐정하는 사람들에게는 인자신 하나님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욕심이 가득한 사람에게는 눈을 아무리 크게 둬도 인자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인자신 하나님 바로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인자신 하나님은 누구에 보입니까? 누구에 가까이 합니까? 바로 인자신 하나님은 마음이 가난하고 청결한 자에게 보인 줄 믿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에 대하여 예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했다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자신 하나님이 항상 우리 곁에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 인자심을 온전히 받아들인다면 넉넉히 그 인자심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사실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와 욕심이 하나님의 인자심을 보지 못하게 할 뿐이지, 하나님은 지금 내 앞에 내 환경 속에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하나님의 풍성하신 인자심을 맛을 보고 경험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은혜 가운데 주장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는 그 인자심으로 그늘 아래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받은 겁니다. 우리는 인자심으로 그늘 안에 피할 수 있다. 얼마나 감사한, 하나님의 큰 손으로, 하나님의 큰 날개로, 하나님의 시온성의 영광 올리를 받을 만한 그런 능력 가운데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동행하실 때 바로 유대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품어주시고 함께 하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란 거 뭡니까? 이런 울타리를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거기에 사단이 틈타지 못하게 울타리를 세웠어요.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게 울타리를 세웠어요. 질병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세우셨어요. 여러분, 바로 교회란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인자심의 그늘 아래 피해 들어갈 수 있다면 우리는 여기에 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그런 얘기를 해요. 파도 같다. 파도는 치워지면 안 오면 좋겠는데 또 파도가 칩니다. 이제 그만 좀 왔으면 좋겠고 또 파도가 치는 거예요. 여러분, 파도 없는 바다는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다 파도가 있어요. 마치 우리 인생도 올라가는 길이 있으면 내려가는 길이 있는 것이, 내려가는 길이 있으면 또 올라가는 길이 있는 거예요. 그건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인생이에요, 인생. 어제 날마다 좋은 일만 있습니까? 또 날마다 부진 일만 있습니까? 더 기도하면 올라가고, 또 어려워지면 또 기도하면 올라가고, 이런 셈. 그래서 이게 정기적으로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인생사가 말이에요. 올라감과 내려감이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없는 겁니다. 그냥 부정기적이에요, 부정기적. 예측하지 못해요. 어느 날 갑자기 텅 어려운 일이 당하는 그런 것도 보세요.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일이 내 가정, 내 자녀, 내 환경 속에 일어났더라고요. 누가 그걸 예상했겠, 누가 그걸 믿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지금은 세상이 너무나 다변하고 변화무쌍한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어떤 일이 올지를 우리가 예상을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도 그냥 밥 먹고 사니까 하는 것이지, 정말 어떤 비전과 꿈을 가지고 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는 않아요. 너무나 피곤합니다. 생활이 너무나, 세상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너무나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사업을 하든 직장을 하든 어떤 환경이든 사람들이 이런 중압감, 이런 무거운 짐에 내일 일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일 때문에 참으로 엄청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늘 하는 얘기가, 피곤하다. 떠나고 싶어.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가장 행복한 것이 뭐냐면 한 며칠간이라도 혼자 자유롭게 다 쉬고 싶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2부 설교회 때 그 얘기를 했어요. 남편이 떠나고 싶으면 3일만 떠나게 놔두세요. 붙잡지 말고. 그러니까 그 남자 집사님이 가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여자 집사님이 아이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남자만 그렇다고 여자도 마찬가지야. 한 3일만 내보내주세요. 내보내. 왜 그냥, 왜 그 얘기를 하냐면 그만큼 우리는 이 중압감에 세상에 살아가는데 너무나 힘든 겁니다. 여러분, 가졌다고 힘 안 든다고 천만의 말씀. 없다고 힘 안 든다고 천만의 말씀. 우리는 있으나 가진 자라고 없으나 다 힘든 거예요. 피곤한 거예요. 왜?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우리가 알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한 이 중압감 때문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이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할지도 모른 채 그저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내가 비전을 가져야 할 것 무엇인가, 꿈을 가져야 할 것 무엇인가, 나의 참된 피난처가 어딘가,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난관이 오더라도 우리를 해치지 못하는 피난처를 찾아야 하는데 그 영원한 피난처가 나는 교회라고 생각해요. 그 교회가 바로 인자신 하나님의 날개 아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는 걸 믿는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른 데 피난처를 찾을 것이 아니라 여호와에게로 피난처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그 짐이 얼마나 무거우니 그 짐이 얼마나 힘드냐 너의 아픔이 얼마나 고통스러우냐 너의 문제가 얼마나 마음을 답답해 하느냐 너의 심령이 얼마나 고통을 받느냐 그 짐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 우리를 사랑한 최고의 축복이에요. 내가 어떤 죄임을 짐을 짓더라도 그 죄임을 내가 받겠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큰 쉼을 얻게 하리라.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잠시 동안 쉼을 얻는다는 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평생을 새벽 기도를 하고 평생을 설교를 해야 되고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바꿔놓고 해보세요. 앉아서 은혜 받는 것이 낫지. 여러분 그 모든 사역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말이요. 한 쉼이란 그걸 얻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시골에 가면 어때요? 새벽 기도를 쉬지 않습니까? 근데 새벽 기도가 싫다는 건 아니에요. 목사님 새벽 기도 싫어하신 건 아니에요. 새벽 기도 좋아요. 저는 새벽에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루라도 쉬고 싶은 것이 삶의 인생의 나의 마음이에요. 마음. 쉼을 얻고 싶는 거예요. 그래서 시골에 가면 해방이 되는 거예요. 해방. 성도도 안 계시죠. 누가 나를 타치하지도 않죠. 그러니까 나는 오늘 새벽에 좀 쉬겠다. 그러면서 애비 누르고 다 꺼놓고 그냥 자유하게 프리하게 다 해서 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웬일입니까? 새벽 4시에 깨는데 왜 깹니까? 닭이 우는 거예요. 꼬꼬대. 바로 닭장이 내 방 옆에 있어가지고 울어대는데 그냥 얼마나 속이 상하고 신경이 한 번 좀 쉼을 받으려고 그랬는데 그게 인간이 그런 거예요. 쉼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진정한 쉼은 영적인 쉼은 우리 영혼을 평안해 하는 것 나의 영혼 싸울 때 내게 힘을 주실 분은 누구냐? 바로 인자신 하나님. 그 믿음을 갖자고 말이에요. 쉼은 다 필요한 거예요. 진정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우리 주님 앞에 가지고 와서 그걸 내려놓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이기며 회복되는 위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7절의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아래 그들 아래 피하나이다.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인자심이 어찌 보배로운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하나님 인자시기 때문에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의 날개 아래 숨어 들어가기만 하면 그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골에서 그런 걸 많이 보지 않습니까? 마당에 병아리들이 많이 평화롭게 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오미가 있기 때문에 마음껏 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천둥이 불기 시작합니다.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빗소리가 요란하게 그 오미는 병아리를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어디로 불러들입니까? 자기 날개를 전부 다 불러들입니다. 꽁꽁 숨겨놓고 비 한 방울 맞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나기가 천둥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햇빛이 비쳤습니다. 다시 날개를 펴서 풀어 내려놓으면 그들도 마음껏 자유를 누리며 가는 거예요. 누가 있습니까? 바로 오미가 있어요. 어머니가 있기 때문에 오미닭이 있기 때문에 그 평화들은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육신의 자녀들도 여러분 부모가 있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이 어머니가 있기 때문에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기 나름대로 놀다가 말이에요. 놀다가 갑자기 생각하면 어머니가 없네? 그러면 엄마! 그런단 말입니다. 그럼 아무 소식이 없으면 더 크게 놀랍니다. 그러다 엄마가 부엌에 있잖아. 엄마 여기 있잖아. 그러면 그때 안심하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그 쉼을 얻는 거예요. 왜? 부모가 있기 때문에. 오늘 세상에 우겨싸움을 당하고 세상에서 고통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정말 영적인 믿음의 축복 뭐냐? 주의 날개 아래 오셔서 이 여호와의 인자심의 은혜의 은총 자비와 사랑을 충만히 입어가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인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파고들여야 할 곳은 바로 여호와의 그늘 아래입니다. 그의 날개 아래 숨어 들어가는 자는 어떤 환난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킴을 받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은혜로 성장하여 온 세상에 내놓아도 쓰러지지 않는 성숙한 성도로 자라게 됩니다.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인자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 그 인자하심은 우리에게 편안한 은신처가 되고 피난처가 되는 사실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여호와의 인자하심에 축복이 있습니다. 인자심 속에 받을 축복이 뭐냐면 11절의 말씀 보면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왜? 인자하심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니까. 교만한 자가 나를 삼키려 해도, 악이 나를 쓰러뜨리려고 해도 여호와의 인자심이 날개 아래 숨어있는 데 들어가는 자에게 그들이 손과 발을 닿지 않도록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12절의 말씀 보면은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나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세상에서는 악을 행하는 자들이 대단하게 커 보이고 귀하게 보이죠. 그들은 우리가 이길 수 없음 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인자하신 하나님의 날개 아래 그늘 아래 들어가면 그 악인들의 강함은 쓰러지고 그들은 다리 이전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우리가 피해 들어가면 악인은 결국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축복받으려면 뭐예요? 주의 날개 아래 피함을 받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오늘 8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8절 9절 한번 이런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리라.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다. 이 말씀 보니까 8절에 주의 집에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하면 가장 좋은 것, 풍성한 것을 상징합니다. 어디에? 주의 집에 있는, 주의 집에 거하는 자, 인자 속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 받을 축복은 가장 좋은 것, 풍성한 거예요. 어떻게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는, 이 복락의 강물은 뭐냐? 바로 에덴의 강이었죠. 에덴의 강. 그렇기 때문에 이 가장 살진 좋은 것으로 풍족과 주의 복락의 강물을 합쳐놓으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최고의 축복. 최고의 축복. 에덴강이라는 뜻입니다. 주의 복락의 강물을 에덴강이라. 이게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고 심히 좋았다라고 하시고 에덴 동산을 맡겨주고 그 동산에부터 나오는 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에덴강인데 에덴강에서 강이 4개로 나눠집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창세기 2장을 봅니다. 2장 10절 보면 9절부터 보겠습니다. 2장 9절 여호와의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도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10절 시작.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울라 온 땅을 둘렀고 그 땅에 금은 숭금이요 그곳에는 벨리데림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길이라 아스로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 되더라 그랬습니다. 이 에덴의 동산을 근거로 해서 근원을 삼아서 강이 4강이 흘러서 큰 땅과 피욕과 권세와 능력을 주시는데 첫 번째가 석 있는 강이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혼이라 물이 흘러서 넘쳐서 온 유대로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 다음에 히데길 강이라 이런 큰 강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티그리스 강을 말하게 되는데 여기 마찬가지로 큰 강이 돼서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부족. 그리고 유브라데 강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뭐냐? 가장 큰 강인데 바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가 되는 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 문명의 발상지가 4대 강에서 발원됐다는 그런 역사적인 고증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강물이라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이 은혜 중에 은혜예요. 오늘 우리가 인자심이 그늘에 피하면 우리는 이런 강수의 복을 받게 된 줄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인자심에 피하는 자는 가장 좋은 것, 최고의 축복으로 대접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또 9절에 고백합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 우리가 빛을 보리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어디에? 주님께 있다. 주님께 있다. 그리고 주의 빛 안에 있다.
바로 주의 날개 아래 숨어 들어가면 생명의 원천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이 넘쳐나고 주의 빛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비쳐서 우리가 그 빛 가운데로 있게 되는 것이다. 빛이 없으면 생명에 살아갈 수가 없고 물이 없으면 생명에 성장할 수가 없는, 오늘 우리처럼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임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빛을 비춰준다. 빛 가운데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이죠. 요한복음 8장 12절에 말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했잖아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세상 파도에 흡설려 가지 마시고 주님의 그늘 아래, 그 아래로 숨어 들어가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날개로 들어가는 것은 그 어려움을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다 맡기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하나하나 모두 주님께 기도로 맡기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나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거성교회가 1998년 외 받았을 때 많은 회사가 부도나고 어려워지는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조그마한 교회를 허락하셔서 거기서 아침 저녁 밤낮으로 기도의 불을 떼며 말씀을 선포하고 성도의 축복을 간구하며 구했던 일들이 엊그제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축복을 우리 온 성도들에게 부으신 은혜를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하죠. 이건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심이 아니하면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큰 축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비전을 가지고 다시 한번 새로운 청년기를 또 우리가 주어진 시간을 통해 영광을 돌려나가는 그런 건강하고 능력 있는 교회로 세워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18년 됐으면 좀 건강해졌잖아요. 팔뚝에 힘이 생기잖아요. 다리도 힘이 생기잖아요. 머리도 힘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능력이라고 생각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청년으로 삼으셨어요. 여러분은 가정이 번성하고 여러분의 사업이 번성하고 여러분의 자녀가 앞길이 열려주고 풀어지는 위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늘 아래 거하는 자, 그늘 아래 피하는 자, 이런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미국으로 선교를 가던 요한 에슬리는 그가 선교사를 감당하며 미국으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정말 배가 대서양을 건너가다가 엄청나게 풍랑을 만져서 다들 두려워하고 안절부절하고 어쩔 줄 모릅니다. 풍랑은 너무나 커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풍랑 속에서 기도 소리가 들리고 찬양 소리가 들려서 가보니까 교인 몇 명이 모여서 그들의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 하는 모습을 보니까 두려움이란 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아니, 나는 선교사로 가면서 이렇게 파도 때문에 두려워하고 풍랑 때문에 마음을 놓지 못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저들이 저렇게 충만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서로 이루할 수 있는 건가, 이걸 생각하니까 그 비교가 돼서 자기에게 큰 마음의 상처를 받게 돼요. 나는 뭐란 말이야. 나는 내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왜 내게 오시지 않아서 내게 평안을 주시지 않는가? 저들은 어찌하여 저런 풍랑 속에서도 찬송하고 이루하고 서로 기쁨으로 찬양하고 있는가? 이걸 생각할 때 그 마음에 큰 부딪힘이 있어요. 부딪힘. 사람의 인생은 부딪힘이 없으면 인생의 변화가 없어요. 뜨거운 걸 뜨겁다고 내가 대봐야 여러분 그걸 뜨거운 줄 아는 것입니다. 부딪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부딪힘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와 같이 기도하면서 성령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왜 그가 다시 돌아와서 영국의 감리교라는 큰 선교단체를 세우고 지금의 우리가 믿는 감리교의 그 시초가 되는 요한 예술리의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의 동네 얘기니까 별로 심각하지 않은 것 같은데 여러분 삶 속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지 못하고 뜻하고 믿지 못하고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못하고 내가 문제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얼마나 많냐 이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인자신 하나님 그늘이 내게 인정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면 내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믿음을 다시 한번 얻어서 하나님의 인자심의 그늘 아래 내가 있다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커다란 풍랑이 지나갈 때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그리고 찬양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방황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시편 136편을 보면 처음부터 마지막 절까지 여호와의 인자심에 감사라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우리 성경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36편 901페이지입니다. 1절의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심이로다. 9절 같이 시작.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12절 말씀 보세요. 강한 손과 패신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22절 곧 그의 종 이스라엘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육체에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26절 시작.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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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치료가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그늘 아래 있는데 누가 우리를 두려워하고 누가 우리를 정죄하고 누가 우리를 죽이겠어요? 그 믿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가까이 계십니다. 주님은 내 안에 성전을 삼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지혜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인자심이 가히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 그리고 그는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곁에 내 마음속에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의 날개 그 안에 들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생명과 빛을 풍성하게 누리며 비치게 하십니다. 그 인자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하나님 되어야 되고, 나라와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 되어야 되고, 나라를 영원히 손을 붙잡아주는 하나님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